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1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로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9번째 시간으로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개인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상대방을 이겨야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경기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루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법고시를 치르는 사람들 혹은 행정고시를 치르는 사람들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성적 거뒀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잘 보면 내가 잘 본 것이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1점이라도 우수해야 내가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 속에는 스포츠든 혹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든 다 상대방과 싸워 이겨야만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 당에서 각각의 후보를 냈죠. 그런데 그 후보들이 다 후보 시절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지만 그 중에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대통령 된 사람에게는 경원이 따르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는 헌법상 그의 지위와 그의 권한과 그의 능력이 보장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들은 그런 권리도 그런 권한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음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봤죠? 상대방의 말 실수나 상대방의 어떤 과거 경력이나 뭐가 있으면 철저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것을 자꾸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가 넘어져야 내가 앞서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세상에서의 성공은 야곱처럼 상대방의 발을 붙잡아야만, 상대방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라 하셨습니다. 야곱의 본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이름입니다. 이 발 뒤꿈치, 곧 다른 사람의 발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발을 잡는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앞서가는 사람. 그냥 뒤를 쫓는 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사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도 다 야곱과 같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뜯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앞서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보다 더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준 것, 이것이 왜 야곱에게 대한 감사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조건인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개명한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또 그것이 왜 감사할 조건인가 하면,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태어날 때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근데 그 야곱의 이름 속에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내 노력보단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 성공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호칭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죠. 대명사죠. 그러니 야곱아, 야곱아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너는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사람, 너는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사람, 넌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고 넌 성공하려는 사람, 이런 어떤 의미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를 호칭하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 그러죠. 산에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한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길에는 오솔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주 땅을 밟고 다니다 보면 그건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에는 등산로가 생기고 거기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그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 야곱아, 너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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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라고 그 사람의 호칭이 계속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그의
야곱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자,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대신 앞서가는 반칙하는 사람,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겨루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로 트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이기느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꾸란 얘기 속에는 더 이상 너의 경쟁자는 옆 사람이 아니라 또 너의 성공은 옆 사람을 쓰러뜨려야 성공이 아니라 바로 너의 성공은, 너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네가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든 뭐하든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옆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함을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그 감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승패는 결정나죠. 나는 이겼어, 와! 하지만 패배한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반대쪽에서는 슬퍼하고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면 떨어진 사람은, 낙오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장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본래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고 형을 대신하여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셨어 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에서는 내가 받을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고 하여 분노합니다. 내가 받을 이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갔다 하여 동생을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 결과 야곱이 형을 피하여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비극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지만 빼앗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단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 야곱을 나단이 잘 맞이해 줬어요. 그에게 자기 딸도 주고 자기 양떼도 맡겨주셨죠. 그렇지만 야곱이 20년간 그에게서 일하면서 딸뿐 아니라 나중에는 라반의 재산까지도 많이 자기 몫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튼튼하고 좋은 양들은 다 점이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만 태어나다 보니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불어납니다. 반면에 라반의 재산은 점점 부실해지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자가 되었어요.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아우, 행복합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라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야곱을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일 듯 미워하고 그를 대하여서는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에서는 경쟁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자 하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이겼습니다. 와! 하지만 패배한 사람, 빼앗긴 사람,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나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나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눌러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상관없이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자, 복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축복하면 뭐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으로 있으니까 내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형이 장자권을 잃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가로채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니까 라반은 자기 소유를 다 잃어야 돼요. 여기서는 갈등과 여기서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하고?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축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는데 난 널 축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는데 난 그래도 널 축복할게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재산을 자기 딸을 다 가져갔는데 나는 너를 축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야곱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된다는 건 뭡니까?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야곱으로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야곱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야곱으로부터 빼앗긴 것, 야곱으로부터 약탈당한 사람들은 야곱을 축복할 리가 없고 오히려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되고
야곱과 대립하는 자가 되고 야곱을 위협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계명하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복의 근원은 타인과의 경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타인의 약점을 잡고 그를 쓰러뜨려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곧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복 주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우리에게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 사람과의 경쟁을 이겨서 이렇게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 나라 정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가 대통령 되려면 상대방 후보보다 내가 더 높은 득표를 받아야 되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지지를 받아야 내가 그 사람을 누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세상의 성공은 세상에서 원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원하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돼요. 스포츠에서도 축구, 우리가 월드컵 진출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상대방 나라를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거 아닙니까?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메달 땄습니다. 뭔 얘기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누구와 싸우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은 이긴 자에게 주목을 해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싸워 이긴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를 넘어뜨려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더 오래 기도했나, 누가 더 열심히 기도했나, 누가 더 크게 기도했나, 그게 기준이 아니죠.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야곱 개인에게만, 너 한 사람만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동생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나라의 이름, 국가 이름이 되었죠. 그러니 그 이름에는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싸워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는 비교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성공했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나라, 그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국호이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옆 친구가 아니고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할 경쟁은 바로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상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상달시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로 모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마음껏 나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기려면 타인을 눌러야만, 타인과 경쟁을 이겨야만,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남의 것을 취해야만,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세상에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긴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우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타인과 경쟁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마음껏 나에게 복을 명하시도록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가 바로 승리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다른 사람과 경쟁에 싸워 이기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 약속하신 복을 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죠. 7월 이제 초, 이제 7월 중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상당히 덥고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 각별히 주의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무더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